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캄캄하고 불안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빠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그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우리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앞에 나가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으러 나아갑시다. 주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나는 역사를 주관되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면 우리를 걸어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팬데믹이라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랑보다 더욱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하나님 우리를 걸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풍랑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걷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 근심을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구국 땅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중보기도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부르심, 선교지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구제 헌금이 에콰도르에 도착했고요. 지금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 리더십들이 500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함께 복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빅터 목사님의 사택이 로스바코스에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 주에 그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퍼니처하고 또 필요한 집기들이 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2년 연장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국 들어갔을 때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터키의 세 번째 가장 큰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 피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선이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뇌 동맥에 혹이 생기는 병인데요. 두 번째 혹을 제거하는 시술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이신데요.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 통해서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많이 좋아주셨고요. 양경화 자매님도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1월 22일인데요.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추수감사가 1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2021년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더욱더 큰 감사로 축복된 한 해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함께 주 앞에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예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며 또한 건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물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일 주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물질로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잡생각이 걱정 근심이 불안한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리석은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달아나고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찔림은 저주가 아니라 찔림은 회개로 인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화답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대답이 없었을까? 왜 대답이 없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5장에서 마쳤고요. 이제 6장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강해 설교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그 장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맨 첫 번째 구절하고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1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에서 480년 됐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의 계획, 다윗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계획을 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8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 지금 들어간 건 솔로몬이 몇 년 된 거예요? 왕이 돼서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480년과 4년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480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짜 오셨고,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480년 이상을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솔로몬이 4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저는 지금 49년 살았습니다. 49년 동안의 계획이 하나님의 2000년의 계획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2000년의 계획, 영원한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도리입니다. 그게 인생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가득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 도면을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전체의 크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 88평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 크기입니다. 높이도 딱 우리 교회 성전 높이예요.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아담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자,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설계도를 말로 설명하고 계세요. 요 설계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11절, 12절, 13절에 들어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11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4개 이렇게 강조해놨죠. 따르며, 법도 따르며 율례 행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 4번 반복하셨어요. 4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솔로몬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까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에 거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나에게 드릴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도 있지만 내 율법을 지키는, 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예배에 더욱더 내가 관심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11절, 12절, 13절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왜 대답이 없었을까? 왜 솔로몬이 대답이 없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없어요. 13절 끝나고 14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해서 그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했으니까 대답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며 어제도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대답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었는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왜 대답이 없었을까?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었을까? 간단해요.
바빠서요. 바빠서. 근데 여러분 뭐에 바빠서였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굴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1절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굴 위해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건물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야, 너의 행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성취가 아니라 관계예요. 물론 성취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성취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는 성취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바쁘면 여지없이 인간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일이 잘 돼서 바쁘니까 좋긴 좋은데 언니 결혼식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복인 줄 알고, 왜? 바쁘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 바빠서 일이 잘 돌아가면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예배를 잃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빠서 행복한 게 아니라 평안해서 행복한 거예요. 바쁘면 위험해요.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하다? 분주한지라, 바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벌써 동생이 꼴 보기 싫어요. 바쁘니까 마음의 여유가 무너지고 평안이 깨지고 동생이 미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야,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밥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밥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밥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짐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예수님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죠.
십자가 지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그러니까 밥 해주는 것보다 함께 말씀 듣자. 예수님은 이 마음인 거예요. 결국 옥합을 깬 건 누구예요? 마르다가 깼어요? 마리아가 깼어요? 여러분,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던 게 옥합이에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결국 옥합을 깬 건 마리아예요. 그 옥합을 깨기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마리아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바쁘지 않아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이 되면 바빠져요. 바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바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평안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딜 봐도요, 솔로몬이 정기적으로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요, 기분파예요. 예. 기분이 좋으면 막 1000번째 확 드리고, 산당에서 예배했다가 막 법궤 앞에서 예배했다가, 성전 봉헌 예배 때는 또 어마어마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정기적인 예배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라. 아침, 매일이라는 단어가 다윗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쁨으로 잃지 않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대답이 없었을까? 왜 솔로몬이 대답이 없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지을 때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성막을 카피해가지고 솔로몬의 디자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캐치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 설계도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없었던 게 솔로몬 성전에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막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걸 넣으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자 6절 보겠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니까 5규빗이 2m 50이에요. 이건 방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쉬는 방이 아니에요. 이건 창고예요.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과 성전의 벽에 밝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 제일 많이 만든 게 뭐예요? 이 방이에요. 방. 여러분, 성막에는요 방이 딱 2개예요. 성소하고 지성소. 성막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솔로몬 뜻대로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10절 또 나옵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돌보로 성전에 연결하여 연접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방을 만들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솔로몬이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랬나? 찾고 또 찾다가 제가 7장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라고 모아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뭐하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 보물창고입니까? 성전이 보물창고예요. 성막 만들 때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와가지고 성막 다 짓고 남아가지고 다시 나눠줬어요. 가지고 가라고. 이게 성막의 원리예요. 성전에 금이 쌓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금은 보화 백성들 나눠주면 안 돼요. 성전 짓고 남아도 성전 안에 다 쌓아놓고 비상시국을 준비해야 돼요. 비상시국. 언제, 인생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쟁여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남은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땅 사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건물 사가지고 건물값 오르기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라고 교회에 예물을 성도를 통해서 공급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의 보물창고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간적인 의도였고, 그리고 그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다 때려부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보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대답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솔로몬아, 그 방은 왜 만들었니? 내가 필요한 대로 금, 은을 공급해 줄게. 그건 백성들을 위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 뜻대로, 솔로몬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 것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대답 잘한 데가 있었어요. 꿈속에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했더니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하면서 막.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때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찔림이 되고 그것이 회개될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재밌는 이야기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내 삶이 교정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은혜 받았다면 성전에 짓던 그 골방들을 다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방에 채워놓으려고 했던 그 은을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겁니다. 왜 대답이 없었을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답이 없었을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38절. 솔로몬이 왜 대답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자,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히람 왕이 모든 필요 다 공급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솔로몬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7년 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성전 건축할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적 어려움도 없고 환경적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멸망하게 된 이유, 잘못 가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 뜻대로 되니까, 솔로몬 계획한 대로 되니까 그 성전 건축 끝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됐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됐으면 정말 하나님 등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내 뜻대로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으면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이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어려움에 부딪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고정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너무 잘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귀 기울인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8편.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게 진정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정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 축복이냐고. 다윗처럼 자신의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요. 십자가는요, 내 뜻으로 절대로 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대답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480년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자기 계획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고난이 없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직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풍성하신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을 평안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십자가가 있어 날마다 주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맞춥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계획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계획을 알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함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하루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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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